성탄의 주간인데요. 우리가 또 비둘기 성경 공부에 추운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비둘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맛있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이에요. 12절부터 20절까지예요. 오늘 이 라인을 다 하는데 이게 스토리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읽을 때에 조용히 읽을 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큰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죠. 가이사라. 조금 가이사라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가이사라는 누구의 이름을 딴 지명인가? 헬라어에는 카이사레이아라고 된 걸 한글로 가이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에사르인데 이 카에사르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외국에도 옛날도 보면은 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지역 이름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가이사라를 건설하였나요 하는 것은 헤롯 대왕,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인데 그 어린 아기가 낳으셨다는 걸 알고 뭐라 그래요? 동방박사 보고 찾아면은 자기들 보고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이에요.
자신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 됐잖아요. 분봉왕이 뭐냐면 로마에서 명령을 해서 이 지역을 네가 정치해라고 하는 분봉왕이 됐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 분봉왕으로 임명됐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이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 가이사라 건설 목적이 첫째는 뭐요? 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지중해예요. 여러분 지중해의 무역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굉장히 그 항구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옛날 예수님 당시도 바울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 항구가 커야 되거든. 그래 무역이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고, 지리적 위치는 주 BC 22에서 9년경인데 헤로도 왕이 지금의 텔아비브라 그러잖아요. 지도 한번 보세요. 가서 북쪽 50km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 로마식으로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상업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자기 문화가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 문화가 뭐냐면 기둥 없이 짓는 도명식이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와서 이렇게 로마가 그렇게 그런 건축법을 많이 썼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를 건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겠죠. 그러면 가이사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길이가 20km가 되는 수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수로, 물이 내려가는 길을 20km면 뭐예요? 지금도 굉장히 크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니까 하마스가 뭐예요? 그 뭐 엄청난 밑에 땅을 파가지고 무기하고 이렇게 갖다 놨듯이. 이 당시에 20km 수로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원형 경기장, 이렇게 원 모양으로 된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경마와 또 이제 그 전차 경주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 원형 경기장이 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에 있는 거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 원형 극장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로마 총독이 사는 관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해가 되죠? 바울님을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가이사라 총독 관사가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왜 이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저 로마 총독이 있는 쪽으로 모여 상부로 보내게 됐다. 그래서 바울님이 이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그 누구의 생질이란 말이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10절,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생질이 뭐예요? 생질이 사도 바울님 누나의 아들이라고.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님의 친누나의 아들이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누구를 살리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생질인데, 그러면 학자들이 이 생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바울님의 생질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거주하는 건 아니고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인실에 와 있어 공부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상당한 지위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보를 들었잖아요. 40명이 바울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또 이걸 가지고 바울님이 영문 안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할 정도 되는 걸 볼 때는 이 생질이 상당히 좀 지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왜 바울님을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보냈다고요? 가이사라에 누가? 그 로마에서 파송되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이 관사가 거기 있었다. 그쪽으로 보내게. 다음에 누가 도움이 됐다고요? 이 살리는데 바울님의 생질이. 그리고 몇 시에 갔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이에 23절 보세요.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몇 시에 가라고 그랬어요? 밤 새사기이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밤 9시를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 자, 그저 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스토리를 한번 하자고. 자, 바울님이 이제 복음의 변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변명을 할 때에 이제 그들이 또 광난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님을 그 천부장한 영문 안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모여서 뭐예요? 40명이 결속이 돼. 40명이 결속해 누구를? 사도 바울님을 죽이려고 하는 해적단과 같은 이런 40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뭐예요? 바울님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예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아주 더러운 맹세, 더러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꾀를 썼냐면은 그 대제사장 보고 장로들에게 이제 이게 연락을 넣어서 천부장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 알아볼 것이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를 불러내라 이거야. 공회로 해서 불러내면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매복해서 뭐예요? 바울을 처단하겠다. 이런 이제 더러운 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도 바울님의 누가? 생질이 그걸 듣고서 시급히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바울님이 있는 그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가지고 면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님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을 불러요. 그래 이 청년을 그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봐라.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갔더니 굉장히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친절을 구하면서 왜 왔느냐고,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당신은 그들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이 천부장이 긴급하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육군 200명, 다음에 그 창을 든 창병 200명, 다음에 뭐예요? 말을 탄 마병 70명, 470명이면 뭐예요? 약 오늘날로 말하면 2개 대대 정도예요. 한 명을 운송하는데. 그리고 짐승을 준비하라 그런 걸 볼 때에 바울님을 끌려간 게 아니고 말인지 하여튼 태워서 그 밤 9시에 뭐예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총독님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박하고 했는데 공회에서 내보내지만 죽을 죄가 없고 로마의 더욱이 심의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다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죄를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첩보를 들었더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다기에 급히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분은 죽을 죄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편지까지 써서 뭐예요? 보낸 내용이 뭐예요? 이 본문인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은혜 받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비전, 꿈 이러면은 뭐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뭐예요? 육신적인 꿈, 육신적인 비전, 건강해진다든지 오래 산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자녀 결혼이 난다든지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의 육신적인 소원이고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영적인 비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인가기도 시키겠다. 또는 뭐예요?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회, 인도회, 선교회 세 가지 등불을 밝히겠다.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확장하겠다. 선교사님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적 비전과 영적 비전이 두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러면서도 또 같이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따라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꿈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면 이 스토리 가지고 나눠보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면 갑자기 땅 하고 봄이 와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지난도 있고 온도가 있을 때 뭐예요? 서서히 진달래 또 피어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의 꿈이 이루어져요. 봄이 오자마자 여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잎이 나고 해서 여름이 피어오잖아요. 여름이 오면 갑자기 딱 가을이 와요.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낙엽이 지면 가을이 오고. 그러니까 계절조차도 뭐예요? 몇 개월씩 3, 4, 12, 4개월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꿈이 육적인 꿈이든 영적인 꿈이든 내가 기획하고 생각한 대로 빨리 막 후닥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범사의 목적을 이룰 때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지금 내 현실에서 내 꿈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예요? 그 꿈은 뭐예요?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꿈의 꽃다발, 꿈의 그 향연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눈에 잡히는 게 없어도 그 때가 되면 뭐 결국은 뭐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어지는 날은 내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꿈을 끼우고 언제나 비전을 가지고 언제나 희망찬 여러분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님의 이 선교 행전, 이 선교 행전의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바울님은 어디 가려고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 이방 지역 전도하고 예루살렘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 복음이 뭐예요? 바로 문이 열렸어요? 전혀 안 열렸거든. 그 봐요. 그렇게 그 나라를 그 길 가려고 로마서 1장을 이러 가보면 되는데 얼마나 그 길 가려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도 뭐예요? 마귀가 길을 막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마귀가 길을 막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육적인 비전도 장애물이 있지만은 영적인 비전을 이루면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니까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기어이 그 길을 가도록 꿈의 꽃을 활짝 피도록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바울님을 보자고. 바울님이 어디에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떤 권한을 받아요? 1차 변명을 하잖아요. 자신은 변명을 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오히려 공격을 하잖아. 방해를 해. 다음에 2차 변명 기억해나요? 2차 변명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했더니 대제사장이 저 이놈의 입을 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난리를 치겠잖아요. 폭동같이. 그러니까 어떻게는 육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마귀가 못 듣게 하거든. 막 그러니까 난리 하잖아요. 막 먼지를 올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 반응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뭐예요? 그 바울님이 입을 치라. 치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바울님은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부장이 영문 안으로 데려갔잖아요.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가 40명이 뭐예요? 40명 바울님을 뭐예요? 바울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뭐예요?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면서 뭐예요? 결사대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 악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한 4명도 아니잖아요. 한 살 바울님이 뭐 창칼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무예요. 쌍칼 금보자도 아닌데 40명이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 바울님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일어난 거야. 아니 바울님이 뭐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덕전사라든지 뭐 대단한 막 신출기묘한 막 그 무예에 유능하고 이러면 또 뭐 도망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40명이 결사대가 돼가지고 조직이 돼가지고 누구예요? 바울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예요? 바울님은 산 목숨이 죽은 목숨이에요, 그사님?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야. 이게 40명에 가면은 뭐 뼈도 못 줄이잖아요. 이렇게 봐요. 바울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님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이런 그 고통을 당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 뭐예요? 바울님에게 뭐예요? 1차 폭동, 2차 폭동.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겠다 뭐예요? 내려오기만 하면은 자, 막 아까 얘기했지. 깨를 써가지고 공회와 다시 재재판을 하겠다 하고 데리고 오는 중에 그 과정 중에 그 공회도 열리지 않게 그냥 매복을 해도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아주 기획 계획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아주 자기들 때는 이거 100% 바울님은 죽인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님 입장에는 뭐예요? 로마는 고사하고 뭐예요? 핍박이 점점 목적 오고 뭐예요? 이 로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점점 어둠이 많이 더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캄캄해졌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이 올 수가 있다. 이럴 때 뭐예요? 늘 제가 얘기하자는 뭐예요? 어두움이 클수록 뭐가 왜요? 새벽이 가깝다고. 어두움이 클수록 뭐예요? 새벽이 가깝다 생각하면서 이런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다시 반추하면서 다시 희망과 이 비전과 꿈을 품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님의 뭐예요? 생질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이 이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자 바울님이 바리새인이면 그 누나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 여기 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뭐 집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사는 상태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 랍비 교육이라든지 유학을 온 것처럼 공부를 하러 온 거야. 자기는 어떤 공부를 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와 있다고. 와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바울님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공부, 자기 어떻게 보면 성공. 쉽게 말하면 시골 촌놈이 뭐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서울의 수도에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거 봐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은 우연적으로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뒤에 배후에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뭐 공부하러 왔다. 공부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부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 바울님의 소식을 알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님이 이래 왔다고 해서 그 전에 만난 여보라도 지금 영문 안에 갇히고 이런 소문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생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용감하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 바울님에 대한 뭐예요? 감심과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린다니까. 자기가 쉽게 말해 이 선교사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자기 바울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하고 감심을 가졌으니까 이 정보가 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걸 뭐예요? 아주 극비야 극비. 어떤 면으로 극비. 자기들만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이 작전이 수포로 되잖아요. 극비인데 이 생질림을 통해서 이 감심을 가지고 와서 이걸 뭐예요? 100% 정보를 쉽게 말해서 첩보라기보다는 뭐예요?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기려면 정보력을 가져라고. 요즘에 그렇다 그래요. 요즘에 정보 들으세요. 식당 하는 분들은 에는 우리 식당이 위생적이에요, 청결해요, 그리고 친절해요. 이것이 하나의 그 자기들의 그 뭐라 그럴까 어필하는 그런 거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그것이 이미 뭐예요? 이제 평준화가 됐어. 우리 식당 깨끗해요. 그 당연하지. 위생적이지. 당연하지. 그 뭐 친절. 그 당연하지. 내 돈 주고 먹는데. 근데 뭐 가지고 이게 되느냐? 이제 길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입맛을 줄 수 있는 레시피가 따로 나오느냐? 얼마나 파격적인 거 아니라도 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정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진짜 좋은 정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만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실행을 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바울님이 있는 뭐예요? 영문 안으로 갔다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감옥에 면회 간 거야, 면회.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요. 이거 알면은 자기 목숨도 달아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용감하게 여기에 가가지고 뭐예요? 바울님을 면회해가지고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 볼 수가 있다. 알려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그래 만약에 생질이 없었다면 뭐예요? 바울님 이 한 명이라 딱 한 명, 한 명. 또 뭐예요? 청년이잖아요, 청년.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류, 친척이라고. 친척. 자기 누나 아들이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몰랐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누가 이런 위대한 그 첩보 사령관 같은 이런 훌륭한 생기를 여기다가 하나님이 포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바울님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 정보가 극비인데 이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사람을 꽂았는지 모르지만 이걸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바울님을 살리는 데에 그 위대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계획을 했다. 자기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도 육신의 비전이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에 그냥 내 혼자 단독 플레이로 뭐 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주변에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그 청년을 누가 붙여줬을까? 또 생질은 누구일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생질이 필요한가? 육적 생질, 형제간에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것인가? 이 비전을 이루는데 형제가 도움이 되면 플러스가 안 되면 뭐예요? 단호하게 함께 하지 말아야 되죠. 이 비전도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년을 하나님의 바울을 살리려고 다 여기에 포진해 놓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 명이 40명이 매달려도 뭐예요? 한 명이 제대로 정확한 시간에 그것도 밤에 일찍이 알자마자 머뭇거리지 않아요. 결단성 있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의 종을 살리려고 극비리에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이 정보를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허사가 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님도 사랑해서 이런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보면 누가 이런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래서 이제 바울님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생지를 참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님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뭐 제수욕을 갈아입었는지 뭐 이제 나이도 많고 머리만 수염도 이렇게 나고 뭐 어떻게 보면 반 거지 같고 이러는데 그 가서 그 젊은 청년이 바울님을 다 이렇게 그 보는 순간에 많은 설교, 많은 말, 많은 것 안 해도 딱 한 컷 더, 딱 보는 순간에 주를 위해서 조금도 목숨 저항케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그 강경, 노사도를 하면 딱 보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뭐요? 경건서적 수만 권 읽은 것보다 더 영적인 울림과 영적인 감동과 그 은혜의 그 파도침이 그를 몰아치지 않았겠어요? 많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복음을 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손을 잡았는지 서로 모르지만은, 서로 포옹까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얘기를 바울님도 그래서 뭐예요? 언론이 천부장에게 보내잖아요. 장에게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중대장 거기에 있는 사람의 이 청년을 누구에게? 이 천부장에게 뭐예요? 가서 뭐예요? 데려다 주라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뭐예요? 이 청년의 손을 잡고 뭐예요? 아주 친절하게 지금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왔느냐 그랬더니 40명의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사생 결단에 대한 이 더러운 악한 조직이 있다. 이 살생 40명 단체, 악한 단체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한테 불러서 이렇게 공회에 데려오면은 매복하고 있다가 단칼에 바울님을 베겠다고 하는 이 정보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야. 그랬더니 천부장이 나한테 얘기했던 말 절대 하지 마라. 보고했다는 거 아직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해라는 비밀로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병 70명, 200명, 다음에 뭐예요? 창을 들은 무기한, 오늘날 무기 들은 사람이 창군사 200명, 다음에 뭐예요? 기병, 말을 탄 사람이 뭐예요? 70명이야. 이거는 좀 황제를 뭐예요? 마치 이렇게 보호하고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갈 정도의 이런 한 대대급을 이 바울님을 위해서 뭐예요? 안위하도록,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뭐예요?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천부장이 이 로마의 시민권 바울님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몇 시에 가요? 야간 작전이잖아요. 야간 작전. 밤 9시에 비밀리에 천부장이 되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가이사라로 바울님을 어떻게 해요? 게다가 뭐예요? 6번째로 짐승을 준비하라 그런 걸 볼 때 바울님을 걸러든 게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우차든 마차든 뭐 이렇게 태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택시 같은, 짐승 택시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바울님을 태워서 어디로? 가이사라로 모시고 가게 한 것을 천부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부장으로도 굉장히 뭐예요? 아주 순발력이 있고 결단성도 있으면서 친절하면서도 자기 로마 시민권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렇고, 자기 힘이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도 바로 그냥 이송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총독 관사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순간 판단력도 있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님을 운송하게 되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털털어 뭐 가이사라로 가라고, 두세 명 데리고 가라고, 뭐 죽든지 말든지까지 그 제수 바울인데 이러지 말고 뭐예요? 이 로마 시민 그걸 죽으면 안 되니까. 세상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70명이, 여러분 요즘도요 말이 70명이 가보세요. 어떤가? 요즘도 400명 군사 가면 줄지어 가보세요. 그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도. 이 당시에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교 황제 바울님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최고의 근안과 친절과 보호력을 다 100% 써서 뭐예요? 바울 지킴이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를 세워준 걸 보란 말이에요. 여기는 감옥 같은 데 있다가
이제 막 군인들 막 다 어디 좋은데 같은 의자에 좀 앉아가지고 막 군인들이 척척 하면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바울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계획이 뭐예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물거품이 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됐지만은 결국은 이분은 그러니까 봐요. 다 종합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270명, 천부장 271명, 다음에 생길 뭐예요? 272명이 뭐예요? 누구? 바울 한 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동원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이 돋는 자를 붙여준 거라고. 비전을 이루기, 그렇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봐요. 하나님이 요셉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형제들을 통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했잖아요. 오히려 가가지고 뭐예요? 황제,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인장받이 자기 자리를 내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꿈을 이루시려면은, 어떤 비전을 이루려면은 오늘날은 천사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런 생질 같은 사람, 청년을 붙여줘야 돼. 여러분 좀 청년, 제가 얘기한 여러분 청년을 가까이 하십시오. 청년들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보력이라고. 뭐 식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걔들은 인터넷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하고 자꾸 가까이 하세요. 뭐 연세 많은 어른들과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청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천부장을 처음에는 좀 불친절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마치 바울님을 성교 황제처럼 어디로 막 딱 여기서 갈 때 막 가이사라에 막 군사 막 그 뭐 말발구 소리가 들리고 막 군인들의 그 뭐랄까 이게 앞으로 가는 거 뭐예요? 행군 행렬 소리도 들리고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군호 소리도 들리고 막 척척 소리가 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뭐예요? 바울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을 놀라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 이분을 이때는 어둡잖아요. 캄캄함인데 죽은 목숨인데 누가 이 생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뭐 서서히 뭐가 와요? 이때는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의 밤인데 여기는 별처럼 빛나더니 여기는 뭐 여기는 달처럼 빛이 나더니 여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제 해처럼 빛나기 직전이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의 마지막 꿈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바울님의 최종 선교 목적지 어디예요? 로마. 바울님이 로마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가는데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다음에 시간에 하지만 가이사랴가 또 이제 고발당하지만은 여기까지 해서 뭐가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목이 됐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님의 꿈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의 큰 꿈, 위대한 꿈, 엄청난 꿈일수록 뭐예요? 다 달라붙어가 역사한다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 일을 못하도록 한다고 마귀가 어둠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고로마서 가봐요. 내가 로마 교인들아, 내가 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소원했는 줄 아니? 그런데 마귀가 길을 막았단다. 한두 번 나를 계속 길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뭐 길이 조금 막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구다 이러고 빨리,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그런 시험과 시련의 파도가 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뭐예요? 그걸 서다바란 게 아니라 레소 고라고 하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마귀가 방해고 이걸 알고 더 뭐예요? 순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힘 있는 행군과 힘 있는 행진을 하고 힘 있는 비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소처럼 막 뚜벅뚜벅 달려가야 된다고. 여러 길을 막아줘. 봐요. 그런데 봐요. 아까 다시 결론은 이렇게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힘들고 캄캄했는데 결국은 빛이 오더니
더 큰 빛이 오더니 가이사라가, 여기는 안전지대거든. 아까 가이사라 설명했잖아. 안전지대 가서 어떻게 보면 여기 길목까지 해서 로마까지 결국은 가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비전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마귀가 역사가 있지만은 꿈이 끝난 게 아니다. 뭐예요? 로마로 가는 꿈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천부장에 만약에 막 위험하잖아. 그럴 때 여기 있는 중요한 군대를 다 보내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뭐 반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단한 사람 아니냐고. 편지까지 써서. 그래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포장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지위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장급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관계성. 왜 웬만하면 비질리 아니면 싸우지 말고 장급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신비하게 대접받은 모습으로 황제 같은 아마 이런 대접은 바울님 선교 1세에 처음이야. 우리 사도행전 맞잖아요. 자기가 배를 타고 1차 여행, 2차 여행에 막 다녔지 이런 대접과 예우 받아봤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거룩한 제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막 포위해서 지킴을 가면서 결국은 한 발자국 로마의 선교, 그러니까 로마의 그 선교의 그 비전이 이루기 위해서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이 선교 행전의 비전 성취의 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지금 어떤 현실, 어떤 어둠, 어떤 박해, 어떤 감옥, 어떤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의 거룩 집단 때문에 제재가 돼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가 난리치도 될 수가 없어. 이런 입장인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는 분이 기가 막힌 그분의 방법으로서, 위대한 방법으로,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서, 신비한 방법으로서 그를 로마의 비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 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은 뭐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캄캄하지만 뭐예요? 내 비전, 내 소망, 내 희망의 등불, 내 목적이 곧 다가온다. 점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험한 세상 나 홀로 외롭지 않은 비바람 속에 내 맘에 두려움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 주를 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나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어. 불 같은 말이 되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저를 지키시. 말씀 외치며 점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님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 주님 이름으로 죽음 당해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굴속과 불풀물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받아 나서는 몸 지어나 주여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짐승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님의 그 선교 행정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어둠이 어둡고 캄캄한 속에서 다시 여명과 서강이 비쳐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 차고 소망 차고 비전 차고 사랑 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